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시편 8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습도 또 그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도 또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백성들, 그들 눈앞에 펼쳐진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자신들이 살았던 땅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아왔다라는 기쁨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또 소망도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황폐하고 무너진 삶의 현장은 그들로 하여금 기대가 꺾이게 되고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 앞에 서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2절 말씀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 아닙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고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의 이 땅이 무너지고 또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처럼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계속 현재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무너지고 황폐한 현장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쩌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때가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이 귀환한 것이 아니라 1차로 일부의 인원만 돌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구는 우리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는 다시 나라를 세우기도 다시 이 땅을 회복하기도 어려워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죠. 물론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지만 그들은 계속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깨어지고 분열된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의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뒤의 말씀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그들이 살아왔던 지난날 과거의 삶,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바로 그러한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러한 땅,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긍휼,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런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인애입니다. 그 뒤에 보면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속에 바로 세워지기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 백성들의 삶이 서기를 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나는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샬롬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네 단어가 서로 입맞추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리는 이성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인애는 감성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시행하는 현재성이 강하다면, 화평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결국 서로 만남을 통해 이 땅 속에 깨어짐과 분리됨과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연합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땅의 곳곳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우리 땅이 지금은 황폐하고 무너진 땅이지만 우리 땅이 다시 산물을 낼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고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현실 앞에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꿈꿀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잡는다면 다시 꿈꾸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황폐하고 무너진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안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황폐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꿈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무너진 것만, 현실에 황폐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꿈꾸어야 된다. 지금 현실의 황폐함과 지금 현실의 무너짐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꿈꾸는 시작이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황폐한 땅에서 소득과 생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2절과 3절 말씀처럼 이 땅이 황폐화되고 무너진 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의 죄악, 우리의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결국 이 땅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린 다시 꿈꿀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주의 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무너져 내린 성들을 바라보고 성전이 무너진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우리가 사는 땅을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7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우리로 인해 이 땅이 무너졌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황폐화되었고 우리로 인해 이 땅이 생명을 출생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번 한 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저는 10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에 나가고 그들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엘리의 자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엘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애처럼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진리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의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이 이 땅 속에 우리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는 서로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로 화합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모두가 흩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서로가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주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며 우리 안에 임하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예배가 살아 숨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늘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 다시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8절 말씀처럼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화평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화평의 말씀은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무너진 현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 한 달, 다시 꿈꿀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 이민족에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꿈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 다시 희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